기도하며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하는 그 고백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모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주께서 불러주셨으니 약속하신 것으로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심에 귀 기울여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오늘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입추이죠. 오늘 비도 오고 하늘도 맑고 또 낮엔 또 뜨거운 또 더위도 지속되고 하는데 계속되는 날씨 폭염 건강이 걱정입니다. 이 가을이 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폭염도 있고 또 열대야도 지속되고 있는데 몸이 약하신 분들, 특별히 또 주변의 어르신들, 교회의 어른들 건강 유의하실 수 있도록 서로 돌봐주시고 함께 기도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죠. 물론 13장 10절까지 사도권을 변호하는 그런 말로 계속 이어지긴 하지만 오늘 봉독한 14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제 세 번째 방문할 것이다 방문 계획을 알리면서 예전과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사역할 것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렇게 자비량으로 사역하는 이유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성도들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두려움은 다름 아니라 그토록 애쓰고 그렇게 희생하여 세운 고린도교회 교회의 성도들이 예전처럼 당을 짓거나 그리고 분을 내거나 그리고 음행하거나 그런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갈까 봐 그것이 굉장히 두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2장 마무리를 하고 있죠.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완전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내가 열심히 사역했으면 너희가 좀 예전의 모습에서 좀 벗어나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걱정과 근심과 우려를 표명하면서 12장을 마무리 짓죠. 눈물의 편지로서 지금 디도로부터 들은 소식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근심이 있죠. 우려가 있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근심이라고 표현하는 게 옳겠습니다. 예전히 희생해서 섬긴 그리고 설립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조금 성장하여서 모든 오해를 다 풀고 바울의 바람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람대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만을 바울이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14절 말씀을 먼저 함께 봉독하면서 말씀을 이어가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보라라고 시작하고 있죠. 이 보라라는 말은 강조할 때, 주의를 환기시킬 때 사용하는 접두어입니다. 부사예요. 보라 말이죠. 강조하고 있어요. 무엇을 보느냐? 내가 세 번째 가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씩이나 방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세 번씩이나 가지만 너희에게 결코 폐를 끼치지 않겠다라고 말하죠. 이 폐를 끼치다라는 카타나르카오라는 말은 카타는 뭐뭐 아래에라는 뜻이고요. 나르카오는 꼼짝 못하게 하다, 위에서 아래로 짓누르다, 마비시키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짓눌러서 마비시켜서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폐를 끼치는 거예요. 이 단어가요, 이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을 생각나게 하는 표현이죠. 누가 이 사람들 꼼짝 못하게 했느냐면 거짓 사도들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꼼짝 못하게 했거든요. 고린도후서 11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0절입니다. 시작.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휘어잡아서 종으로 삼고 빼앗고 잡아먹고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한다는 거죠. 성도들을 강요하고 짓눌러 억압하고 재정적인 것을 강제로 요구해도 오히려 용납하고 있다, 지적하고 있죠. 이런 거짓 사도들의 이런 행태들은 결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요 너희니라. 3번씩이나 가면서도 너희에게 재정을 구하지 않는데 내가 다만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너희라는 거죠. 여기서 너희라는 말은 성도들을 소유물로 삼겠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안위만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죠. 성도들을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도들을 얼마나 바울이 생각하고 사랑하고 염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 이야기하고 있는데 14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지금 이 어린아이와 부모의 관계를 빗대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설명하고 있죠. 바울은 부모가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심정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재정적 지원 안 받았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돈을 저축하는 것이지 어찌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재정을 저축하냐는 거죠. 이 말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아끼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아덴을 지나서 고린도에 방문하여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거기서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였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총 어느 정도 기간까지 했냐면 3년을 했습니다. AD 50에서 AD 52년 정도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50년부터 52년까지 약 3년 정도를 2차 전도 여행길에 사용을 했는데 그 중에 1년 6개월을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죠. 절반을 고린도 교회를 사역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죠. 희생했어요. 그리고요, 고린도 교회 사역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 짓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떠나서 수리아로 갈 것을 결심하고 고린도 교회를 떠납니다. 수리아는 수리아 안디옥이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곳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떠나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에베소에 들렀다가 수리아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물론 풍파 때문에 수리아 쪽으로 직접 가지는 못하고 그 밑으로 내려가긴 했지만 그는 마지막 사역지를 고린도 교회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특별한 애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2번 방문했고 3번씩이나 방문할 예정을 갖고 있었고 또 다시 방문한다 하더라도 예전처럼 재정적인 지원을 결코 받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했어요. 그런데 이런 특별한 애정이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오해하게 했다는 거죠.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받느냐? 내가 너희를 더욱 사랑하고 있는데, 열렬히 사랑하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덜 사랑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너희를 위하여 크게 기뻐하고 있는데, 얼마나 기뻐하면 내 재물을 다 너희를 위해서 사용하고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고 있는데, 그토록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할수록 너희는 나를 덜 사랑하려고 하느냐라고 되묻고 있는 거죠. 더 많이 사랑하면 더 많이 감사해야 하고, 더 많이 희생하면 더 많이 고마워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사랑받았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조차 아니라 배은망덕하게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저 바울이 왜 우리한테 잘해주지? 우리한테 뭐 잘못한 거 있나?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무슨 꿍꿍이가 있나? 앞으로 대놓고 받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럼 뒤로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속임수로 빼앗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열심히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자신을 다 내어주기까지 헌신했는데, 너희는 교활한 자가 되어서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눈에 보이는 건 취한 게 없으니까 분명히 우리를 속여가면서 취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짐을 지우지 않았는데 교활한 자가 되어서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런 말에, 우리말에 이런 상황에 딱 맞는 그런 말이 있죠. 미치고 환장하고 어떻게 해요? 펄쩍 뛰겠다고요. 미치고 환장하고 펄쩍 뛰겠는 거죠. 나는 너무나 아끼고 애정을 다하여서 오랜 기간 동안 헌신하고 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어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세워주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오해가 되어서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지? 이 사람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앞으로 돈은 안 받는데 그럼 뒤로 뭐 우리를 속여서 빼앗는 게 있나? 누가 잘못된 겁니까? 바울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둘 다 잘못한 겁니까? 누가 잘못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잘못한 거죠. 진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잘해주는 그 진심을 1년 6개월씩이나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하는 그 희생의 진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함께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안견유시 불안견유불. 무슨 뜻이에요?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인다는 말입니다. 이게 태조 이성계하고 무학대사가 나눈 이야기인데, 태조 이성계가 이 무학대사를 멘토로 삼아서 늘 곁에 두고 같이 교제했죠. 어느 날 태조 이성계가 무학대사를 보면서 아유, 대사님은 돼지를 닮았군요 라고 농을 쳤습니다. 농담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무학대사가 이성계에게
전하는 부처를 닮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묻죠. 나는 당신에게 돼지를 닮았다고 얘기했는데 어찌 당신은 나에게 부처를 닮았다 얘기합니까? 라고 말했더니 바로 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사도 바울을 교활한 자, 속이는 자로 바라본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뭐였냐면 자신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기 좁은 소견으로는 바울이 도대체 아무 이유 없이 대가 없이 자신을 희생하며 모든 것을 내어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안 받는 거 보니 내가 모르는 데서 받고 있구만. 뒤로 받고 있는 게 틀림없어. 우리가 모르는 걸 보니 우리를 모르도록 속이고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결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이 일부 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른 교인들에게 소문을 내어서 바울을 오해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바울은 순수했어요. 왜 그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요? 자기가 돈을 벌어서까지 그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에게 헌신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희생하였기에 자기도 모든 것을 내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희생하였던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는,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는, 어리석은 사람의 기준으로는 바울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죠. 바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세상의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은혜를 입었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희생해도 결코 아깝지 않을 그 희생을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보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눈에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 그 미용씨라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저를 보면 머리만 보인대요. 신방을 갔는데 저는 목사님 머리만 보여요. 제가 목사님 머리를 꼭 해드리고 싶은데 안 해드릴 거예요. 얘기하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 머리를 해드리면 더 목사님 머리만 볼 것 같아요. 목사님 머리 해드렸는데 저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닌데 왜 머리를 저렇게 손질해서 내가 생각한 대로 머리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될 것 같아서 머리 안 해주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미용실 하시는 분들은요, 교회 와서 다른 사람들 머리만 보인대요. 제가 영락교회 그 봉사할 때 남대문 시장에서 청바지 장사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여자 청바지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여자들 이 몸매만 보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냥 보인대요. 그래서 가지고 오셔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사람들한테 나눠줘요. 그냥. 근데 딱 맞아요. 어쩜 그렇게 사이즈를 잘 하시는지 몰라요. 그 눈에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들 뭐가 보이세요? 목회자는요, 뭐가 보일까요? 다른 교회 가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있어요. 주보를 봅니다. 주보를 보면 이 교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떻게 지내왔고 교회는 무엇을 사역하면서 지내가고 있는가를 좀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진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놓고 또 주보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에어컨도 틀어놓고 방송실 장비도 해놓고 파워포인트 띄워놓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에 방해가 되는 것은 버려야 돼요.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교회에 함께 공동체의 생활을 하면서 은혜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에 살던 그대로 교회에 온다면 우리는 세상 방식대로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잣대 재고 교회가 이래서는 안 돼 이야기하며 시험에 들겠죠. 우리 눈에 예수님만 보였으면 좋겠고, 우리 눈에 은혜로운 것들만 보였으면 좋겠고, 우리 눈에 감사한 일들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에 깊이 젖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도 다함이 없는 그 기쁨 속에서 사역하였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은혜가 되다고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안목을 가지시는, 그런 시선을 가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하는 줄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 기준에, 세상 기준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변명처럼만 느껴졌다는 거죠. 그러나 변명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모든 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라는 거죠. 바울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살았고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그렇게 행동하다 보니 그의 목표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 무엇이냐면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나의 희생, 나의 헌신, 나의 수고, 나의 노력, 이 모든 것이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오이코도메오인데요. 펜을 가지고 계신 분은 펜을 가지고 밑줄을 긋고 동그라미를 치고 그 옆에다가 화살표를 긋고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집을 건축함. 덕을 세우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집을 건축한다고요. 오이코도메오는, 오이코는 오이코스, 집이라는 뜻이고요. 도메오는 도마, 지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맨 마지막에 지붕을 올리게 되는데, 그렇게 집을 마지막에 올리는, 집을 건축하는, 집을 완성하는 것이 오이코도메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말, 우리가 처음 들었을 때 덕을 세운다는 거니까 무슨 착한 일을 한다는 건가 보다, 좋은 취지의 일을 한다는 것보다,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이해하겠지만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집을 세운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자비량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가며 헌신해가며 사랑으로 사역했다는 것이죠. 단 한 가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희생과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고린도 교회가 분쟁 속에 있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개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다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렇게 대답을 했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었죠, 사실. 바울이 심기 위해서, 아볼로가 물을 주기 위해서 헌신과 희생이 분명히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죠. 여러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은 덕을 세워가십니다.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아울리치를 가죠. 어디로 가죠? 마산 동부교회로 갑니다. 마산 동부교회라고 해서 마산에 있는 줄 알았는데 마산에 있는 마산 동부교회가 아니라 구례에 있는 마산 동부교회예요. 마산 동부교회 치면 제일 먼저 마산에 있는 마산 동부교회가 나오는데 마산에 있는 마산 동부교회는 굉장히 규모가 커요. 도심에 있고. 여기를 왜 도와주러 가나? 근데 그 교회가 아니라 구례에 있는, 전남 구례에 있는 마산 동부교회입니다. 구례역에서 조금 더 가게 되면 산자락 밑에 있는 아주 작은 시골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 작은 교회를 수년 동안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었고요. 코로나 전에 이 교회에 우리가 다음에 꼭 가서 섬기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와서 몇 년 동안 못 갔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끝이 나고 다시 농촌 봉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이번에 한 30여 명의 봉사자들이 그곳을 가려고 합니다. 가서 어르신들 모셔서 식사도 대접하고 의료봉사도 하고 또 미용봉사도 하고 집수리도 하고 거기 특별히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아이들을 모아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계신 목사님이신데 거기 아이들 모아서 성경학교도 하고 물놀이도 같이 가려고 해요. 우리 돈 들여서 우리 시간 내서. 우리가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랑이 커서 그 받은 사랑 나누어 주러 가는 거죠. 우리 그냥 레크레이션 해주러 가는 거 아니에요. 밥 해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받은 사랑 전해주려고 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죠. 왜 그 사람들이 공짜로 이런 일을 해? 근데 공짜가 아니죠. 우리가 이미 받은 사랑을 전해주러 가는 것입니다. 기쁘게 희생하러 가요. 사도 바울처럼, 아볼로처럼 기쁘게 희생하러 가요. 근데요, 가보면 압니다. 늘상 가보면 거기 이미 우리 전에 희생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수고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도 눈물을 흘려가며 땀을 흘려가며 교회를 이어가신 분들이 계셨다고요. 그런 작은 교회를 위한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에 그 마산 동부교회가 지금까지 마을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 시골 교회가 지키고 그 자리에 서가고 있기 때문에 이 한국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는 거죠. 우리 그분들 섬기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걸 주러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비하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정말 지극히 작은 거죠. 20년도 더 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영락교회 섬길 때 젊은이 예배팀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기타 치고 드럼 치고 현대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드릴 우리의 예배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드럼 치고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 그런 이제 젊은이 예배가 영락교회에서 생겨났었고 제가 거기 창단 멤버로 들어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청년부와 함께 조인해서 제주도로 그 농촌 봉사를 갔었습니다. 청년부가 10몇 개의 교회를 제주도에 있는 시골 교회들을 선정해서 그 교회들을 이제 여름 성경학교도 해주고 이제 이렇게 농촌 봉사를 해주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이제 예배팀이었기 때문에 젊은 예배팀이었기 때문에 저녁마다 그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저녁 집회를 했었습니다. 저희 팀이 한 8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한 15명 정도 팀원을 꾸려서 갔습니다. 장비를 다 들고 가서 그 작은 교회에 꽉 차게 시스템을 갖춰놓고 이제 전문적으로 찬양을 하는 찬양 리더와 또 그렇게 연주하는 연주팀과 워십팀과 함께 뜨겁게 예배했어요. 근데 한 교회를 갔는데요, 유독 그 교회에 한 젊은 청년이 막 울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 청년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다 다를까 그 교회 목사님도, 그 시골 교회 목사님 막 울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뿌듯했어요. 우리가 여기 온 보람이 있구나. 너무나 저도 이제 은혜를 받고 감사한 마음 가지고 예배 마치고 다 장비를 정리하면서 목사님하고 함께 이제 수박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얘기를 해주세요. 그 여자 청년이 그 교회의 유일한 청년이자 유일한 청년 교사이자 유일한 교회 반주자였던 거예요. 이 청년의 꿈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가서 찬양팀에서 피아노 반주하는 게 꿈이었대요. 근데 자신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를 떠날 수 없는 거죠. 자기가 교회를 떠나면 교회 피아노 반주할 사람도 없고 교회 학교를 섬길 청년도 없는 거죠. 그래서 가고 싶지만 차마 떠날 수 없는 마음으로 가득만 그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눈앞에 자기가 그렇게 꿈에 그리던 그 팀이 눈앞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피아노를 보면서 저 자리 내가 앉고 싶은 자리인데, 그런 생각에 만감이 교차해서 울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 청년 울면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그 교회 목사님이 보신 거죠. 그 목사님이 그 청년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절절히 애가 타겠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면서 그 목사님도 울면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 사정을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제가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나 보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 얘기 듣고 한참을 회개했습니다.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요, 정말 열심히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 교회들이 자라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작은 교회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가거나 직장을 잡거나 결혼하거나 해서 서울로 올라옵니다. 서울 와서 그토록 꿈에 그리던 큰 교회를 찾아가요. 자신이 자랐던 그 작은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는 좀 큰 교회에서 자신도 그렇게 양육받고 함께 뜨겁게 예배하고 그렇게 성장하고 싶다고, 성숙하고 싶다고 큰 교회를 찾아와요. 우리 한영교회 오는 청년들도 그런 청년들이에요. 청년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청년들 다 작은 지역교회에서, 시골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던 그런 청년들이에요. 부모님은 그 교회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그런데 자기가 직장으로, 대학으로, 결혼하며 이제 이렇게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온 거죠. 그래서 이 큰 교회에 와서 함께 열심히 사역합니다. 그런 친구들은 얼마나 정성스럽게 열심히 헌신하는지 몰라요.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요, 사실 그 교회들의 청년들을 열심히 양육시킨 거는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에요. 헌신을 배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깊은 열정을 배워서 서울에 있는 교회들에 와서 아름답게 헌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마산동부교회에 빚 갚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해야죠. 은혜 갚으러 가는 것입니다. 한 30여 명 가게 되는데 30여 명만 봉사 후 빚을 갚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가야죠. 몸으로 가지 못하면 마음으로 가야죠. 기도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어요.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기쁨으로 헌신하였듯이, 바울은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듯이 30여 명의 봉사자들은 몸으로 가지만 남아있는 우리는 기도로, 물질로 헌신할 수 있어요. 헌신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같은 마음으로 동역해야 한다는 것이요. 오늘 이 시간 말씀 집회 마치고 아울리치를 위한 마지막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기도 모임 합니다. 혹시 급하신 일정이 이후에 일정이 있는 분이 아니라면 잠시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게 안 할 테니까요. 짧게 할 테니까 함께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헌신할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죠. 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작지만 기쁜 희생으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고 헌신할 때에 우리는 함께 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 사역을 기쁨으로 동참해서 믿음의 길을 올곧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다짐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 나내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으로 믿음의 길 걸어가며 예수님 따라 희생하며 헌신하며 노력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덕을 세우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기쁨으로 헌신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